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단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충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만 따라가는 귀한 소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아야 하시고 그 땅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시고 원주민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지켜 보아야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고쳐 주시사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어 더 이상 크리스찬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평화 통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사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제 손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열매가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 일확천금의 황당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며 근면 성실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희 해성재단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먼저 영혼 구원을 내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의 소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좋은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가는 부흥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제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이게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여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며 육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육적인 언어를 멀리하고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성교역 동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과 기쁨을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영적인 권위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사악하고 악한 더럽고 추한 귀신이 모두 물러갈 수 있게 도와시고 또한 모든 병마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마음의 이루와 평안을 얻으며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재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다 늘 기쁨과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 헌신 봉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모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히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감사하길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원하다는 것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변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허무함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죠. 연약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변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희, 노, 애, 락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또 노할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슬플 때가 있으면 또 즐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그리고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영원할 것 같아도요, 결국은 우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변함없는 능력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단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지만 교회 밖, 즉 세상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교회에서나 해당되지 세상에서는 안 통합니다. 에이, 목사님도 참 순진하시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만일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이고 이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0절과 9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서 시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90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실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이 피조물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나 기록된 글자에 불과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삶은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처럼 만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요, 시인처럼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보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그 안에서 샘솟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고난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이 시인처럼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말해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경험도 안 해보고 말씀 의지하면 힘이 솟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즐거움을 솟아나게 하셔서 능히 견디고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듣게 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경험한 즐거움 우리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말씀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실패와 절망감과 분노와 원한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유익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 없이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 신앙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은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나 어떠한 상황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영원히 서 있는, 영원히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도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화답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데 실패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을 은혜와 자비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살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말씀을 잊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4절과 9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뭡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인이 그냥 붙잡아갖고 너 내 종해 해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세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언약을 맺고 종이 되기로 스스로 원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기만 하면 이 관계는 유지가 돼요. 언약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9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하지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인들은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 함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들,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역사될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고서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미래를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으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삶을 기꺼이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혈통도 로마의 시민권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뛰어난 학식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끼던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의 눈으로 완전하게 보였던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저 악인들의 권세도 무너질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나의 삶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삶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삶을 통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이 영원하신 것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신약 성경 다 마친 후에는 구약 성경 통독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꼭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소원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권사의 모임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한 500명대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백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줄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백신 접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또 이 확진자 숫자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백신 접종 또 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도 연락이 오기를 또 6월까지는 좀 많이 협력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래도 7월 정도가 되면 거리두기 단계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안내의 문자도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모든 삶이 정상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예전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손우진, 최윤호 이번 주에 군 입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귀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